오늘은 요한복음 2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영생과 구원의 영원한 보장, 영생과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 봉헌절이 이르렀는데 때는 겨울이더라.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솔로몬의 주랑에서 거니시더니 그때 유대인들이 그분 주위로 와서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하시나이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소서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과 같이 너희가 내 양들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돌을 집어 다시 그분을 치려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내 아버지로부터 나온 많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일들 중에 어떤 일 때문에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하시매 유대인들이 그분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은 선한 일 때문이 아니요 신성 모독 때문이니 곧 사람인 네가 네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기 때문이니라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그분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아버지께서 거룩히 구별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인 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그에게 네가 신성모독한다 하느냐. 내가 만일 내 아버지의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들은 믿으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고 믿으리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그들이 다시 그분을 잡고자 하였으나 그분께서는 그들의 손에서 피하시고 다시 요르단 건너편 곧 요한이 처음에 침례를 주던 곳으로 가셔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 나아왔다가 이르되 요한은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에 대해 말한 모든 것은 진실이라 하더라.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으니라. 지난 시간에 그 요한복음의 10장 전반부를 다루었는데요. 양과 목자라는 비유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양의 목자시요 양 우리로 들어가는 문이시며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 놓으실 분으로 묘사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10장의 후반부를 다루는데요. 이 10장의 후반부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메시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요한복음 10장 22절을 보겠습니다. 10장 22절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 봉헌절이 이르렀는데 때는 겨울이더라. 여기에 나오는 성전 봉헌절이라는 것은 성전을 완공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요. 구약 말라기 이후부터 유대인들이 절기로 지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봉헌, 이 봉헌이란 말은 바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물로 드려지게 될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생명을 내놓느니라 라는 말씀에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10장 23, 24절을 보겠습니다. 23, 2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솔로몬의 주랑에서 거니시더니 그때 유대인들이 그분 주위로 와서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하시나이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소서 하매. 선한 목자에 대한 그 예수님의 강론 이후 유대인들은 다시 예수님께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라고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이 말은 억지스러운 발언인 것이 이 시점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약 2년 반이 지나고 있는 무렵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밝히셨으며 많은 병자를 고치셨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거늘.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들었지만 그들의 문제는 믿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하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았기에 말씀이 그들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하지 못한 것이죠. 이와 관련해 데살로니가 전서로 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는 사람 안에서 이 말씀이 효력 있게 일하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 나와 단순히 이 듣는 것만으로는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삶의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이 9장과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이 메시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메시아, 이 그리스도로서 하신 일은 이 다윗 왕조를 재건하는 일이나
로마 압제하에 있던 그 유대인들을 독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대속과 새 언약의 희생물로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서양 과학 그 문명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거기서 구원의 길을 찾으려 한다면, 또한 동양의 철학이나 종교에서 구원의 길을 찾으려 한다면 길이 없다는 것이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와 관련해 사도행전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지금 현재 종교다원주의의 그 영향이 많은 그 신학교 안에 침투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절대성을 뒤흔들고 있는데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부분은 이 세상 그 어느 것과도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10장 26, 2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6, 2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과 같이 너희가 내 양들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세상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까닭은 그들의 목자가 선한 목자가 아니라 거짓의 아비인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은 이 진리를 믿을 수 있는 속성이 결여되어 있기에 진리의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자신의 양은 자신의 말을 들으며 자신을 따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요. 10장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요. 진정한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생명은 어떨까요? 야고보서로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 버리는 수증기니라. 아침에 잠시 나타났다가 햇살과 더불어 사라지는 수증기에 불과한 것이 우리 육신의 생명인데요. 장차 하늘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생명이라고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오래오래 살겠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해야 할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인 것이죠. 여러분, 샤를 마뉴라는
프랑스 이 국왕이 있었는데요. 한때 그 서유럽을 통일한 황제였습니다. AD, 그러니까 주후 8세기경 서부 그 유럽 국가를 묶고 통일 제국을 이룬 역사의 그 굉장한 발자취를 남긴 황제였는데요. 그런데 이 황제의 묘지가 약 200여 년 전에 발굴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발굴 과정에서 드러난 그 황제의 모습, 그 형태가 잘 보존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황제는 그 황제의 의복을 걸치고 손에는 황제의 홀을 쥐고 앉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릎에 성경을 펼쳐놓은 채 손가락으로 성경 구절 하나를 가리키고 있었는데요. 그 구절은 마가복음 8장 36절이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는 그 큰 제국의 황제여 모든 영화를 누려보았지만 육신적 생명이 끝나고 나면 그 부귀 영화가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혼 관점에서 보면 이 땅 7, 80년의 짧은 삶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이 영생,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느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0장 28, 2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 2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이 두 구절에는 엄청난 진리가 있는데요. 이 구절은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 영원히 구원받은 채로 있게 된다는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보시면 28절에서 예수님이 내 손에서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29절에서는 내 아버지 손에서 아무도 양들을 빼앗아 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누구도 심지어 악한 마귀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서 절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지체이기 때문인데요. 고린도 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26, 2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26, 27절입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존귀를 얻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기뻐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었는데요. 그 누가 우리를 그분의 몸에서 잘라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고 그분께서 우리 각자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였고 영원히 멸망치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10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선언하시면서 자신의 신성을 명백하게 밝히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28, 29절에서 이미 하나님의 손이 곧 나의 손이라고 말씀하신 가운데 선언된 바였지만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8절에서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하나라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요한 1서로 가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7절입니다.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 삼위일체를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며 우리가 믿는 것인데요. 비록 우리가 이 교리를 이성으로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할지라도 믿을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그 자동차가 달리는 원리나 이 배가 물에 뜨는 원리나 비행기가 날아가는 원리를 이해 못해도 이것들을 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것과 믿는 것은 서로 상충하지 않는 다른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이에 그 유대인들이 돌을 집어 다시 그분을 치려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내 아버지로부터 나온 많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일들 중에 어떤 일 때문에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하시매 유대인들이 그분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은 선한 일 때문이 아니요 신성 모독 때문이니 곧 사람인 네가 네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기 때문이니라 하매 24절을
보시게 되면 유대인들은 만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자신들에게 분명히 말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해 주었죠. 그러나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들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논쟁만 이어갔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불신은 사람을 영적으로 눈멀게 하고 듣지 못하는 자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그분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트리지 못할진대 아버지께서 거룩히 구별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인 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그에게 네가 신성 모독한다 하느냐. 여기에 그 신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 받은 자들로서 예를 들어 구약의 그 사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시편 82편을 인용한 것인데요. 시편 82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82편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82편 6절 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너희는 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이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사람들같이 죽을 것이요 통치자들 중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구약의 그 사사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백성들을 다스렸고 이 하나님을 대리하여 재판을 행하였으며 그들이 내리는 모든 결정은 곧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판결과 동일한 권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불복하고 치리자에게 도전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과 같았는데요. 이처럼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부여받은 권위로 백성들을 치리할 때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있는 성경에서 그들을 신들이라 지칭하거늘 하물며 이들보다 훨씬 더 큰 사명을 위임받으시고 훨씬 많은 증거를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으로 간주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도전이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대리자로 일한 사사를 신이라고 불렀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큰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 것은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자신의 신성을 계시하심으로 유대인들을 정면으로 공박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10장 3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의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모든 사역들은 실로 하나님이 아니시면 결코 행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러한 기적들을 행하실 것을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들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결코 행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10장 38절을 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내가 행하거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들은 믿으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고 믿으리라 하시니라. 유대인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다 해도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만은 믿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초자연적인 일들마저 하나님의 일들이 아니라고 부인해 버린다면 그것은 부정을 위한 부정이요, 완악한 고집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믿으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고 믿으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39절에서 42절 보겠습니다. 39절에서 42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이 다시 그분을 잡고자 하였으나 그분께서는 그들의 손에서 피하시고 다시 요르단 건너편 곧 요한이 처음에 침례를 주던 곳으로 가셔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 나왔다가 이르되 요한은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에 대해 말한 모든 것은 진실이라 하더라.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으니라. 여기에 침례 요한의 그 사역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지만 침례 요한처럼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을 행하지는 못하지만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알려줄 수는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을 행하지 못해도 진리를 말한다면 사람들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가 하기 원하시는 일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